이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6절.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6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못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잃어 회상하게 되니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회상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회상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추석 명절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많이 우리가 읽었던 그리고 복음 거죠.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에게 그 짐 다 내려놓고 내게로 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무거운 짐 짊어진 채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 그리고 문제투성이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지난주에 후배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금요일에 팝콘을 전도를 하는데 백운초등학교 가정통신문에 그게 써있더랍니다. 교회에서 나눠주는 팝콘 먹지 마라 하고 그래서 그게 언제적에 그런 가정통신문을 보냈냐 그랬더니만 후배 목사님 그 자기네 교회 집사님이 그 가정통신문 보고 얘기한 게 한 2달쯤 됐대요. 그러니까 여름방학 전이죠. 근데도 우리 교회 오는 애들이 단 한 명도 가정통신문에 만남의 교회에서 주는 그 팝콘 먹지 말라는 소리 했다는 얘기 한 애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한 건지 애들이 그게 해놔도 먹을 거 먹는 건지 어쨌든 그렇게 지금 보냈습니다. 대충 누가 그걸 주장해서 했는지는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알았어요. 우리 전도사님들도 아마 알 겁니다. 우리가 왜 여기서 팝콘 전도하는데 그냥 두냐고 했던 한 애기 엄마가 있었어요. 아마 그 분이 회장이었는데 그 회장이 아마 주장을 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우리 문 앞에서 하니까 반대는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그냥 가정통신문 나눠주는 거고 제가 아는 걸 하는 한 저희가 팝콘 만들면 꼭 교감 선생님과 몇 분 선생님이 드시도록 팝콘을 안으로 갖고 들어가요. 근데 어쨌든 가정통신문은 그렇게 있더라고요. 세상이 자꾸 안 줘도 될 짐들을 자꾸 지죠. 그리고 세상이 교회를 계속 뭐합니까? 안 좋은 눈으로 자꾸 보는 것이 지금 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 주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은 주님이 만나주시고요. 그리고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처럼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그러면 그 반대가 되지 않을까요? 주님을 멀리하는 그 사람에게는 주님도 멀어지고
그리고 주님이 소원을 들어주시니까 주님 나하고 상관없이 좀 있어주세요. 그러면 그래 나도 너랑 상관없이 있어줄게.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을 가까이 해야죠. 오래도록 교회 나오지 않은 우리 교우들을 가끔 만납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만나면 이제 방학 그만하고 교회 오셔야죠 라고 권면을 하면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몸으로 교회는 안 나가도 항상 마음은 교회 가야지 하고 마음은 교회에 있어요. 이 말이 전업주부가 남편이 출근하는데 침대에서 일어날 줄 모르는 아내에게 남편이 남편 출근하는데 좀 나는 봐라 라고 이야기하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자는 줄 아냐고 당신 나가는 거 들어오는 거 다 알아 하는 거와 똑같지 않을까요? 믿음은 게으르면 안 되죠. 믿음은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죠. 내가 해야 할 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왜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야 합니까? 그래야 주님 만나고 그래야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짐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돌보심을 주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주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우리 성도들 되고 주님께 그래서 내 소원 알고 응답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는 믿음 갖는 부지런한 그리고 늘 깨어있는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그런 믿음 지켜갈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1장은 교회가 이 세상에서 박해받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장과 13장은 교회를 박해하는 배후에 누가 있느냐 그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12장은 오늘부터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는데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첫 번째가 1절로 6절이에요. 용과 여인이 낳은 아들이 적대관계에 있는 그것이고 배경은 이 땅에 있습니다. 10절로 12절은 용과 그의 추종자들과 그리고 미가엘과 그의 추종자들과의 전쟁이 하늘에서 벌어집니다. 마지막으로 13절로 17절은 용과 여자가 적대관계로 나오고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모두 다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먼저 1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인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적은요 기적하고 달라요. 이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인데요. 이 말은 영어로 사인, 징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맹인이 눈을 뜨고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기적일까요? 이적일까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걸 보고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요한은 뭐라고 그랬어요? 표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신학적으로는 이적이라고 합니다. 왜요? 기적이든 이적이든 맹인이 눈을 뜨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거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네? 그리고 끝나는 건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왜 했을까요? 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고 왜 맹인이 눈을 떴을까? 그것에 대한 의미가 있고 그렇게 하려고 무언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일어난 그 일을 신학적으로 이적 그리고 요한복음은 표적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이렇게 시작하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무언가 지금 하나님이 징조를 보이시려고 지금 이 일을 하셨구나. 이거를 요한이 보게 하셨구나 하는 그 뜻이라는 거예요. 그 큰 이적이 뭡니까? 해를 옷 입고 발 아래에 달을 두고 머리에는 12별의 큰 관을 썼어요. 이게 그림이 그려질까요? 해를 옷 입고요. 발은 내 밑에 있고 그죠? 이거 그림 안 그려지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 뜻할까요? 창세기 37장 9절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전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해와 달은 누구예요? 부모님들이죠. 요셉이. 그럼 11별이 나왔어요. 그러면 요셉이 들어가면 몇 개가 돼요? 12이 되죠. 뭘 얘기할까요? 요셉이 꾼 꿈은 뭐였어요? 자기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전하는 꿈이에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12개의 별은 뭘 뜻할까 하는 거예요. 요셉을 포함한 12개의 별은 우리가 아는 거예요. 뭐예요? 12지파입니다. 12지파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그럼 신약 성경에 와서는요, 예수님이 사도를 택하실 때 몇 명을 택했어요? 12명. 그러면 그 12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뭘 만드시겠는가 하면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요셉이 이야기하는 12개의 별, 이 여인이 지금 있는 12개의 별의 관, 다 뭐냐? 12사도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고, 지금 12지파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예요? 그들을 똑같은 거예요. 이게 구원의 상징인 12, 그리고 여기에 12개의 지파, 이 12개의 지파는 곧 신약에 있어서 12개의 교회, 12개의 사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자는 뭘 뜻할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질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여자에게서 그리스도가 태어났고요.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하느냐?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거예요. 교회는 언제 시작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만들어진 게 교회입니다. 이 땅에 우리 눈으로 보이는 교회로 나온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낳기 전에 교회가 안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지금 여자가, 즉 교회가 그리스도를 낳았다는 얘기를 할까요? 그래서 아까 다시 돌아가서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12개의 별을 얘기했잖아요.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시키도록 이 땅에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표범으로 보인 것이 구약에 있어서의 12지파 이스라엘이었는데, 이 12지파 이 이스라엘이 그 사역을 온전히 제대로 감당을 못하니까 그 다음에 신약으로 돌아온 거예요. 신약으로 돌아와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셨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오늘날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자가 그럼 겪는 해산의 고통은 뭘 얘기할까요? 이 땅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겪어야 되는 고통입니다. 어떤 고통이요? 이사야 26장 18절 시작.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을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이 패망해서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옛적같이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힘으로, 우리들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옛적같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고 옛적같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주신 것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아무리 잉태를 하고 아무리 산고를 해도 뭘 해요? 나올 거 뭐밖에 없어요? 바람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아무것도 나올 것이 없는 거예요.
헛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고 출바벨론 할 때도 마찬가지고 모두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어야만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한 가지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못 깨달아요. 이걸 깨닫기가 너무 어려워.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의 고통에 지금 겪는 거죠. 3절에 그리고 또 뭐라고 돼요? 또 다른 이적을 또 얘기합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또 다른 징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징조는 누구예요? 큰 붉은 용이 등장합니다. 큰 붉은 용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용의 색깔이 붉어서가 아니라요, 사리로 가득한 호황성을 가졌다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이 용의 머리는 얼마요? 3절에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그래요. 7은 무슨 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사단은요, 그리고 이단은요, 다 뭐냐면 짝퉁신앙이에요. 그죠? 뭐예요? 비슷해 보여요. 그러니까 다 흉내만 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머리가 7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함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뿔도 몇이에요? 뿔이 10이라고 했어요. 10이라고 하는 숫자도 역시 뭐예요? 많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완전함이에요. 그러니까 뿔은 뭘 상징해요? 원래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개의 뿔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완전한 힘과 권세를 가져서 승리를 거둔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몇 개의 왕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7 왕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반대할 것이 없으니 그래요. 누가 이 세상에 임금이 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이 이 세상의 임금으로 오는데 나와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서 잠깐 동안 사단이 세상의 왕으로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단인 용이 뭘 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여인이 아기를 낳아. 그 아기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낳으려면 삼키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나오면 자신이 파국을 당하니까 그 마지막을 막으려고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면 그걸 삼키려고 그 앞에서 탁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면 그 꿈을 이루지 못해요. 5절에 어떻게 나와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래요.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올까요? 시편 2편 9절 7절에가 뭐가 나오는냐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노라. 우리 노래에 나오는 그 가사 있죠? 그 가사가 나오는 게 7절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9절 시작.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기 깨뜨리고 부순다는 것은요, 뭐냐면 심판하고 구원한다는 말씀이에요. 요한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다스린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요, 하신 게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머리를 부셔버려요. 누구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부셔버렸어요. 부활하실 때. 근데 문제는 깨뜨리고 부서는 났는데 죽지 않았어요. 숨통이 안 끊어졌어요. 언제 숨통이 온전히 끊어져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래서 그때까지는 뭐예요? 수명이 남아있어요. 수명이 남아있어서 그래서 여자가, 교회가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왜 광야로 갔을까요? 광야는 출애굽할 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양육하셨던 곳입니다.
만나 먹여주셨고요. 메추라기 먹여주셨고요. 무리바에 돌을 쳐서 물을 마시게 하셨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하는 곳, 그것이 광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양육하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양육하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어디예요? 이곳이 광야입니다. 기간은 얼마나 그랬어요? 1260일. 몇 번 얘기했어요? 1260일은 얼마라고요? 3년 반 기간입니다. 근데 3년 반이 너무 길어요. 지금 아직도 3년 반이 안 됐어. 그죠? 재림하실 때까지 그 기간을 1260일로 지금 반모습의 요한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오직 하나예요. 이스라엘을 양육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는 이스라엘이 있고요, 신약에는 교회고, 그리고 지금 우리들을 양육하는데 하나님이 모든 관심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뭘 알아야 될까요? 예수님 초창기 사역이 뭐죠? 가난한 자 돌보시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줄인 자는 먹여주셨어요. 오병이어의 사역을 행하실 때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구름같이 모여들었어요. 마가복음에는요, 또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셔요. 4,000명을 먹이신 뒤에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뭐 하느냐 하고 물으세요. 그랬더니 더러는 엘리야여, 더러는 뭐여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베드로가 하는 얘기, 그냥 마가복음에 있는 표현 그대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구름같이 몰려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합니다. 뭘 말씀하셨어요? 제자도. 마가복음 8장 34절. 이걸 우리는 제자도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이때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도 떠났어요. 제자들을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떠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사도 요한과 몇몇 여자들을 빼고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왜 지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내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채우기 위해서입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연대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대 본부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연대장도 테니스를 좋아하셨고, 그분도 장로님이셨고, 사관장님도 테니스를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분도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대대장들도 이제 와서 테니스를 쳐요. 그러면 오기 전에 뭘 하는가 하면 테니스장을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롤러가 엄청 큽니다. 그 롤러를 이렇게 탁 해서 미는 거예요. 근데 이 테니스 사병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에서 높은 분이 오면 뭐 군종 사병이 친하니까 저 군종명님 좀 자기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같이 가서 테니스 코트에 롤러로 이렇게 밀고, 그 다음에 코트 깔기 전에 그 다음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테니스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죠? 라인에 쫙 그어야 돼요. 근데 그 사병이 이쪽을 다 해놨으니까 저보고 라인을 한번 그어보시라고 그래서 라인을 그려고
테니스공 끝에다가 못질을 해갖고 구멍을 이렇게 뚫어놔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뿌리면 이렇게 쭉 놓으면은 앞으로 이렇게 그 구멍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앞을 처음 하니까 앞을 보면서 이렇게 뿌리니까 줄이 삐뚤삐뚤삐뚤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롤러를 밀고 있던 테니스 사병이 저를 보고 하는 얘기가 저기 군전병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 앞을 보시고 앞을 보고 그냥 쭉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앞을 보고 쭉 가니까 삐뚤삐뚤해지지 않고 일자로 쭉 가더라고요.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그때그때 일어나는 급한 일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보면 내가 이 일을 왜 시작했지 하고 보니까 처음엔 저기를 보고 가는데 나중에 한참 지나고 보면 내가 이쪽에 와 있는 때가 많아요. 믿음 생활도 똑같은 겁니다. 내 앞에 있는 그때그때 필요에 무언가를 채우려고 자꾸 하다 보면 뭐가 되는가 하면 갈짓자가 되니까 삐뚤빼뚤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하나예요. 내가 필요를 한 그 무언가를 보는 게 아니라 필요를 주실 수 있는 주님을 보고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하나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의 목표는 오늘은 내가 이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지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은 내가 주님을 만나고 가야지, 오늘은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지 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요 뭐 합니까? 필요한 거 더 주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이란이가 군대 갔다가 옷이 딱 도착하는 날 우리 사집사님은 안 우신다고 그러는데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리고 제일 했던 게 뭐냐면 훈련소 딱 입소해갖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하는데 그 부모님께 경례타고 딱 하는데 쭉 도는데 우리 이란이가 안 보일 줄 알았는데 얘밖에 다 있는데 걔는 안 보이고 이란이밖에 안 보이더라고. 근데 그거 딱 보는데 지금도 또 이렇게 울컥하는 거예요. 주고 싶어서, 그죠?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 몸을 갈아서라도 주고 싶어 하는 게 그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 가졌잖아요. 내가 이게 없으면 얼마나 힘들고 내가 이게 없으면 이게 부족하면 제가 어떨까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애들이 우리 말 안 듣고 우리 안 바라보고 자꾸 눈앞에 있는 거 자꾸 보려고 하니까 삐뚤빼뚤해져요. 부모는 보이거든요. 하나님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그거 보지 말고 나 보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하나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없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안 가지고 와서 문제잖아요. 지금. 안 가지고 와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인도하심에 즐겨서 순종하면 주님이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에게 일깨워 주시고 나를 때로는 깨우시고 때로는 잘못 가면 때리셔라도 복의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주님이 우리 앞에 서 계시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내게로 오라고 하는데 우리는 짐 다 정리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기로 하니까 못 오는 거잖아요. 이 시간 주님 만나고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 능력 받는 그런 믿음 갖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 믿음으로 광야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홀로 광야에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명절을 맞아서 이제 발걸음 옮기실 텐데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감사 찬양하는 그런 복된 믿음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지금 우리가 자꾸 상황에 파묻혀 가지고요. 하나님 보는 눈이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배를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풍랑을 만납니다. 노를 쳤습니다. 배가 자꾸 뱅뱅뱅 돌아요.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물 헤엄치셔 오셨어요? 아니면 날라오셨어요? 아니면 성경에 그대로 있어요? 물 위로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물 위로. 주님은 문제 밟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문제 위로 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목적하는 곳으로 가더라 그랬어요.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주님이 오시고 난 뒤에 갔어요. 우리 문제의 풍랑 앞에서요. 내가 하면 삐뚤삐뚤해져요. 중요한 건 문제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내 배에 내 마음속에 모시면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요. 이 광야에서요. 이 시련을 이기고 하나님과 함께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첫날이 되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내 이 모든 문제의 파도를 주님 넉넉히 감당하고 헤쳐나가서 주여 캄캄한 폭풍 한가운데 있지만 주님과 함께함으로 안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형통한 삶 살아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